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식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다시 한번 1절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337장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몸은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한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프고 쓰린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 특별히 시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성도와 건강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달라. 특별히 내일부터
지원 침례교회를 섬길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 이 기간에 저희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기쁘시게 예배드림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지나간 7개월 동안 저희 교회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잘못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을 보면 유면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주님 말하지만 목전의 이익에 관해서는 한 채의 양보도 또한 타협도 없는 우리의 이기심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님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익과 연결하는 잘못된 믿음은 없는지 돌아보며 죄로부터 돌아서는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많이 붙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한 여름 사역이 잘 마쳐지고 또한 잘 진행해 둠을 주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여름 사역과 주님 또한 내일 떠나게 되는 국내 단기 선교팀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팀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8월 15일에 있을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온 가족과 온 목장들이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참된 쉼을 맛보고 새 힘으로 충전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만 들려지는 귀한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고 이 지역을 깨우고 성시화를 이루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된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갱신하며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리 없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드러내는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자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고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저희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네갈 교회 건축에 동참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2천만 원이 헌금되어 세네갈 건축을 위해 송금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강소라 선교사님은 내일 5일 세네갈로 출국합니다. 중등교구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주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는 LCM 연합캠프에 참가합니다. 청년교구 여름캠프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주에서 있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는 내일 오전 9시 출발하여 7일까지 충남 서천의 지원 침례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선교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교인 1일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침례식도 함께 진행되며 전날 미리 떠나 1박을 원하는 가정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개인 1만원, 가족은 2만원이며 11일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1층에서 준비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금주 한 주간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한 주 영적 충전을 위해서 한 주 또 휴가를 떠나시는데 담임 목사님 빈자리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기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우리 12절부터 주변에는 42절까지 나와 있지만 말씀 좀 긴 관계로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에 걸쳐 있는 말씀이고요.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은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훅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반석이십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과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났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11조도 안 바치는 사람이 많은데 재산을 팔아서 절반 넘게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그 부부를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놓으면 그래도 뭐 좀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왜 그 사람 죽였느냐고 온갖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와 그럴듯한 희망적인 이유를 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인 사탄의 그 음흉한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후,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원에 한번 제대로 못 갔을 법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부름받고 고쳐집니다. 그런 그 고쳐지는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대충 믿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했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와 봤더니 밤에 운전했는데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해 본 적 있나요? 다른 차들이 다 라이트가 켜져 있고 가로등 있고 그러니까 내 거도 켜진 줄 알고 운전을 막 하고 다녔는데 정작 꺼져 있고 남 등불 덕분에 남불 덕분에 운전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길을 가야 한다면 내 라이트를 안 켜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덕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자기 불 꺼놓고 영적인 불 꺼져 있는데 남의 불 덕분에 자기 불 켜진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신앙의 불을 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쿠 사도들 얼굴 대면하기가 두려워진 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예요? 사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난 걸 여러분 주변에 압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달라졌어 하고 칭찬을 합니까? 저게 교회 다닌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심각한 이야기 아닐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 칭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회복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났더니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냥 옛날에는 숫자를 셌어요.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그렇게 숫자를 셌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숫자 못 세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큰 무리라고, 큰 군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과 더러운 죄에서 악에서 떠나서 거룩해지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해지고 순결을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 이런 축복을 꿈꾸지만 이런 축복을 꿈꾸고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먼저 할 일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손해같이 느껴지지만 초대교회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을 제거하십시다. 거짓말을 중단합시다. 오늘 그래서 죄를 그칩시다. 그렇게 해서 삽비라가 정리되고 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죄에서, 그 악에서, 거짓말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한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짓말을 정리합시다. 악에서, 죄에서 오늘 여러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만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도려냅시다. 그렇게 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좀 더 지나치니까 이제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밥이 되어 죽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가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타락했고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해져 버렸는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며느리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없고 힘은 없고 핍박받고 쫓기는 사람들이지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순결한 것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그들을 데려다가 사위 삼기 시작해요. 그게 거룩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을 가져온 줄 아세요?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화시키는 지름길이 거기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 갈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을 회복합시다. 아멘. 거짓말에서, 악에서,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그래서 구별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고 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축복이 왔잖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별되고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오늘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뭐 침 상처 들려오고 막 했잖아요.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돼서 의사 앞에 나아가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잡던 그런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악에서 떠나고 거짓말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귀한 일을 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일 아닐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과 나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 마귀는 그렇게다가 안 되니까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악이 제거되고 거짓말이 제거되고 죄에서 떠나서 구별되고 나니까 부흥이 오고 놀라운 축복이 오니까 손들고 떠나는 마귀가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병들을 고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해서 놀라운 변화가 오면 박수치고 축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였더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모든 권한들을 다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내들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뭐였더라? 가득했더라. 왜 시기했을까요? 왜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우선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라는 놈, 비교는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 배웠고 못 가졌고 힘이 없으면 뭐해요? 무시하고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지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졌고 힘이 없고 못 배웠으면 열등감 속에서 기가 죽고, 그냥 기가 죽는 게 싫으면 다른 이유들을 댑니다. 뭐 부모가 뭐 어쩌서 그랬고 뭐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질투심을 가지고 시기를 갖다가,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내들은 회원들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중심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었는데, 인정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요? 사도들에게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기득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즉 다시 말하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 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 집에 사설 감옥이 하나씩 있었어요. 종도 가두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감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니까 뭐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감옥. 다시 말하면 삼엄한 경비와 감시하에 있는 공공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공공감옥에 가둬버렸다. 이젠 너희는 뭐예요? 꼼짝 마,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19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원어에 보면 그러나가 써여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도망갈 수 없는 엄격한 감시와 오늘 그런 그
철저한 공공 감옥에 가둬버렸지만 이런 거거든요. 가둬버렸지만 그러나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뭐였더라? 옥문을 끌어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밖에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더라? 가둬놨던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시기심과 질투심 끝에 저들의 이익에 손해가 간다고 여러분과 나를 옥에 쳐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과 나를 그 옥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옥문을 닫은 채로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옥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얻었느냐 옥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베드로를 뭐 했어요? 옥에서 끄집어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자동문처럼 열리게 해서 나오게도 한 적이 있어요.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옥 속에 죽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기억해야 돼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문을 열고 끄집어냈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업이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오늘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을 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난 것. 아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과 죄와 악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났더니 그 결과로 부흥이 왔는데 뭐예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끄집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끄집어내자마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끄집어내면서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왜 기적을 베푸셨어요? 가서. 아니 지금 살아나면 성전에 가게 생겼어요. 야 이제 죽을 뻔했네. 그리고 도망가야지. 그런데 끄집어내놓고 하는 말이 너를 끄집어낸 이유, 내게 자유를 얻게 하는 이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뭐냐? 너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기적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와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다 죽었다는데 한 사람만 살았어. 운이 좋았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살아난 겁니까? 다 다쳤다는데 한 사람만 멀쩡해. 다 사업이 어렵고 부도가 날 형편이었는데 당연히 부도 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 연말에 결산했더니 어마어마한 결산을 했어. 물질적인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암에 걸렸다는데 감쪽같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해졌어. 다 죽는다는데 살아나고 생명이 연장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할 가난한 오늘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기적이 일어났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 문제 하나, 상황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죽어가는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어요. 졸라대는데 주님이 눈길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좋겠네요. 그래도 또 매달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계례잖아요. 오늘 주인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는 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딸 안 고쳐도 좋아. 그리고 멱살 안 잡겠어요? 여기 많을걸요? 내 딸 안 고쳐도 좋아. 나 죽어도 좋으니까. 그러고 자존심 상했다고 매달릴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자고 덤빌 텐데 이 여인은 해석을 달리 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나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뭘 해석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믿음을 키워간다는 걸 해석한 거예요. 아멘? 해석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되는 역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잔치 자리에, 그 환경에,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주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기도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네?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질고 상처받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아, 주님께서 내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면 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생뚱맞게 거기는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봐. 아멘?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저 상처받는 사람 보면 다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요. 자기 감정에 따라 해석해요. 자기 경험에 따라서 해석해요. 자기 느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해석하고 상처받고 그럴 줄 알았니 몰랐니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끙끙거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내게 남달리 물질을 주셨는지, 왜 이 암병에 걸렸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셨는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했고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만났는지,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건들 하나하나를 놓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는 경비대장인데 대제사장 다음으로 2인 자격이었을 거라고 하는 게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자, 저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들이 가둬놓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문도 잠겨 있고 경비도 있는데 나갔다. 그래서 다시 붙잡아다 놓았으면 그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무릎 꿇었어야 돼요. 그죠? 손대지 않았어야 되는데 잡아다 놓고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 안 하지 않았는데 무슨 권세로 하느냐고 오늘 힐문하면서 그들을 압박하면 저들이 무릎 꿇고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그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눌렀는데 저들이 뭐 했어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래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으면 산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저들처럼 할 수는 없고 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죽이자. 여러분, 군중 심리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과 결부되면,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느껴지면 못 참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더라고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이익에 손해가 간다고 느껴지면, 자존심에 상처가 갔다고 느껴지면 그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모여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두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고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는데, 힐렐의 제자로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우리가 가말리엘 그러면 얼른 귀에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선생님이었다 그랬거든요. 가말리엘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대요. 가르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했대요.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잘 알았고 안대로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밥 먹고 하나님 이름으로 권세와 명예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법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과 뭐 때문에? 자기 이익에 손해가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가말리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가 이 사건 하나하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라고요?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풀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렇게 군중심리 갖고 죽이자고 막 나서던 사람들이 그만 손에서 돌을 놓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즘 여야가 마치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 죽어야 되지. 근데 그럴 때 예를 들면 여당 중에 어른이 하나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옛날에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다 예 하고 들었어요. 여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이러는 게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요즘은 어른이 없어요. 정치권에만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저는 교회 안에도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 이기심, 군중심리 때문에 막 싸우다가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가 일어나서 사실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하고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게 하는 그 어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 어른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존경받고 평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늘 매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사람. 오늘 그랬더니 저들이 사도들을 죽이려다가 그냥 놓기는 뭐하고 그래서 때려서 풀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사도들이 억울하다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매를 맞은 것 때문에 갇힌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 기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뭘로 해석해? 해석이 달라졌어요. 감옥에 와서 매 맞은 것을 놓고 내가 실수하고 재수 없어가지고 당해서 맞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나 같은 게 쓰여졌다니 아멘.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풀려나가면서 뭐 하기로 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는 오늘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멘. 예수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이걸 전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매년 하는 것처럼 우리가 VIP 축제를 할 텐데 그때 다가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인생의 무대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무대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야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조명도 꺼지고 때가 되면 관객도 떠나고 막도 내려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통탄해하면서 무대를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다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그 무대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통탄해하면서 이를 갈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려오기를 원한다면 지금 무대에 있는 동안에 그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합니다. 우리 죄에서 떠납시다. 악에서 떠납시다. 거짓말에서 떠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오늘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무대를 내려올 때 기쁨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뭘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거짓에서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을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지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하나님 떠나게 해주시고 순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거짓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을 내 생각,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석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리할 것 정리한 저들에게 나타난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어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어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함께 해주셔서 거룩을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석하고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